1971년 그 아폴로 15호가 달에 착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달에 착륙을 했는데 그 3명의 조종사가 가가지고 2명이서 달 표면을 이렇게 탐사를 한 거예요. 어떤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그런 그 조종사는 직접 그 달 표면을 걸어봤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한 3일 정도 그렇게 달 표면을 다니면서 뭐 77kg 정도의 뭐 광석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래서 이제 이 조종사가 이렇게 다시 지구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막 엄청 그 환호를 하면서 과연 달 표면을 걸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어떤 느낌이었을까, 뭐 해가지고 수많은 기자들과 사람들이 몰려와서 인터뷰 요청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온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달 표면을 걸었다는 이유로 신기하게 생각하고 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놀랍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이 땅을 걸으셨다는 사실, 저는 그것이 훨씬 더 놀랍고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달을 걸었을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였지만 이 조종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먼지 나는 부정해진 이 땅에 와서 걸으셨다라는 것이 자신에게 훨씬 더 중요하고 놀라운 일이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고 놀라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 땅은 죄로 인해서 더럽혀져 있고 티끌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예, 이 땅의 역사는 그분이 오시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팔레스타인의 그 조그마한 땅, 조그마한 마을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그분의 삶과 그분의 사역은 40년도 되기 전에 로마 제국 전역에 영향을 미쳤고 그 후 300년도 되기 전에 온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구주로 오신 이 성탄은 인류의 역사를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온 우주와 온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미가 선지자는 주전 747년부터 주전 681년 정도까지 거의 40여 년 동안을 활동한 그런 선지자인데요. 이 선지자가 활동할 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같은 유다의 굉장히 어떤 면에서 어려운 환경에 있었고 또 북이스라엘은 그 사이에 멸망하고 말았어요. 특별히 아하스 왕 같은 경우는 아주 악한,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읽었지만 악한 왕으로서 온갖 그 성전에서 우상 숭배까지 하는 아주 악한 그런 왕들 속에서 그 사역을 한 겁니다. 예, 유다 역사상 가장 타락한 그 왕 가운데 하나였던 그런 아하스 왕, 또 그 왕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자나깨나 그냥 부정과 불법을 일삼고 그 가난하고 연약한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았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미가 선지자는 강력한 그 고발을 합니다. 참으로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고서는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럴 정도의 강력한 메시지들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수없이 이렇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위험한 사역이었죠. 기득권 세력들은 그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아주 섬뜩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미가는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제사장적인 탄원 기도들을 계속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가, 그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하나님께 중보하면서 궁유를 구한 겁니다. 하지만 미가는 그저 국가와 사회 또 종교의 타락한 지도자를 보면서 탄식하고 고발만 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날을 소망했고 메시아의 오심을 갈망했습니다. 미가는 목전에 다가온 멸망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탄식에는 항상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 메시아의 나라로 인한
그 날, 여호와의 날로 인한 소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미가의 메시지는 불의와 죄악을 보면서 탄식하고 행악자들을 보면서 참 고발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 메시지의 끝에는 항상 메시아의 예언으로 메시아의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말씀은 선명하게 역사의 정점을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어둠이 가장 심했던 그 시대에서 참으로 더 큰 역사적 맥락을 바라보면서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오심을 대망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불의와 착취가 난무하는 그 어둠의 시대라는 그 현실 위에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의 나라가 큰 광명을 가지고 올 것을 겹쳐서 본 거죠. 지금 현실 그 자체로만 본 게 아니라 그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그 광명의 빛을 그 비추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는 소망의 선지자였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나라를 완성하실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또한 소망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늘 성탄절 때마다 봉독하는 이 마태복음에 보면 메시아의 출생지로 구약 성경을 두 곳이나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데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사야 7장에서는 메시아가 오시는데 처녀가 잉태해서 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미가서 5장에서는 메시아가 그럼 어디로 오느냐,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했을 때 유다 베들레헴이다라고 하는 그 장소가 특정하게 두 번씩이나 언급되고 있는데 예레미야 31장 15절과 미가서 5장 2절이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인용한 이 본문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구약 백성들이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35장, 32장 거기에도 보면 거의 이제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그 메시아의 그 시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에레미야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라헬이 통곡하는 곳이라고 그 얘기합니다. 라헬은 야곱의 정부인이에요. 그러니까 레아가 그 첫째로 해서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았지만 야곱은 처음부터 라헬과 결혼하기로 했기 때문에 라헬을 정부인이라고 늘 생각했어요. 근데 그 라헬이 그 이삭과 함께 돌아오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죠. 그래서 슬픔의 아들 베노니라고 한 것을 이제 베냐민이라고 기쁨의 아들이라고 야곱이 이름을 바꿔주는데 그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라헬이 죽은 묘비가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대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라헬의 통곡, 라헬의 고통, 그것을 이스라엘의 가장 큰 고통, 가품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라헬이 그들이 잡혀가면서 그 겪는, 그러니까 보세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침탈당하고 그리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빨가벗겨가지고 전리품으로 바벨론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그 상황을 미리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망할 것을 알면서 지금 그렇게 될 거다라고 예언하는,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시대 속에서 참으로 그 베들레헴 라헬의 그 죽음과 슬픔과 통곡을 얘기하고 있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라헬이 출산하면서 그 갓난아기인 베냐민을 위해서 슬퍼하고 죽어갔던 바로 그곳, 그곳이 예수님의 출생과도 연결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헤롯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출생하고 동방 박사들이 돌아가면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돌아서 가라. 그러니까 돌아갔죠. 그러니까 아마 몇 달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동방 박사들이 자기한테 와서 보고를 하지 않으니까 2살 미만 아이들은 다 죽여버려라 라고 하면서 그냥 그 베들레헴에서 영아 살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헤롯에 의해서 영아 살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들을 가져와 가지고 에레미야의 그 본문을 가져와서 그런 고통의 장소가 그 베들레헴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의 장소, 아픔의 장소,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서 애곡하는 바로 그와 같은 그 장소에서 가장 슬픔의 역사가 깃든 그곳에서 또한 가장 기쁨의 장소, 가장 즐거운 장소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가장 큰 슬픔의 장소가 가장 큰 기쁨의 장소로 바뀐 것은 바로 그곳에서 평강의 왕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께서 바로 그곳에 오실 것을 보여주면서 그분이 오실 때까지 참으로 힘들고 고난이 심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영광의 왕을 대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5장 1절을 봅니다. 그 미가서 5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이제 아마도 정확하진 않지만 사내립이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지금 마지막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기간처럼 보여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말고 거룩한 용사처럼 담대하게 행동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의 오심으로 장차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그 사건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역사를 텔레스코핑의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고난의 현장 속에 있지만 그 고난의 현장을 뚫고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 속에 광명의 세상을 만들 것을 예언하시면서 이미 그것이 된 것처럼 알고 지금 현재 상황을 상대화하면서 담대하게 헤쳐나가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서 그 왕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이렇게 다스릴 왕이 오실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스린다라는 말, 다스리는 자라는 말이 이렇게 룰러 오버 그 이스라엘 위에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 다스린다. 룰러인 이스라엘과 함께 그 안에 있으면서 다스린다라는 그 의미로 그 히브리어에는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4절에서도 보면 4절에서 그때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서 먹이며 그러니까 그 양떼들 가운데에서 먹이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룰러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메시아의 통치는 군림하는 통치가 아니라 그 양떼들 속에서 양떼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그들을 가장 선한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 그런 모습으로 다스릴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다스릴 자라고 했던 그 마샬이라고 하는 그 단어도 주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통치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냥 이스라엘에서 다스릴 자 메시아는 그냥 인간적인 존재 이상의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우리말 배역 성경에는 대부분의 성경들이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라고 하는 양보의 의미를 넣어서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 히브리어 구문을 볼 때 양보를 넣을 만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직역한다면 유다 고을 중에 있다는 것이 작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들레헴이 유다 고을 중에 하나로 머무는 것이 미래에 또는 과거에 왕을 배출했던 그 도시의 어떤 위상에 비추어 보면 너무 작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가장 작다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그 베들레헴이 유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위상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태가 인용한 미가서 5장 그 2절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마태는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또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크다는 말이 작지 아니하도다는 크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마태가 이 본문을 오역을 해가지고 인용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지금 미가서 5장의 본문의 문맥에서 합당한 그런 의미로 이걸 인용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탄생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는 그 땅이
가장 작지 아니한 게 아니라 훨씬 더 크다라는 말이에요. 가장 크다라는 의미로 보일 정도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마태가 인용한 것이 미가서의 본문의 의미를 더 충실하게 반영해서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가서 5장 2절에서도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베들레헴이 결코 작은 도시가 아니다. 오히려 예루살렘보다도 더 큰 도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처음 역사를 시작했던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다윗의 혈통을 쫓아서 오시는 종말의 메시아는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나오기 때문에 유다라고 하는 지역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는 베들레헴 에브라다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쫓아서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과 연결해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오시는 왕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초점을 더 맞춥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엔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으로 오실 그 메시아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그 근본은 영원 세계에 속해 있던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사람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다윗의 혈통을 쫓아서 오지만 영원 세계 안에 있는 분이 오실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엔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이 계신 곳 영원한 세계 속에 속해 있는 그 하늘에 속한 분이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오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사람들이 더럽혀버린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기막힌 예언입니까? 앞서 아폴로 15호 조종사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죄로 부정해진 이 인간의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부정한 땅을 걸어 다니는 것보다 더 놀랍고 중요한 일은 이 역사상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이 부정한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메시아로 오셔서 죄로 더럽혀지고 사망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 가운데로 이끄시는 역사의 대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고, 그것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태초부터 준비되었던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왕이 오실 것을 선지자는 미리 바라보면서 예언했고, 우리는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확인하고 그 예언의 열매들을 이미 맛보면서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3절에 봅니다.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의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으로 돌아오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해산하는 그 여인이 메시아를 낳을 때까지 남은 자들은 대적의 손에 붙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7장 그 14절에 있는 예언과 연결해서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했던 것과 연결해서 본다면 3절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남은 자를 잠시 적에게 내어줄 것이다.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인 메시아를 낳을 때까지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3절을. 그래서 메시아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텐데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다시 말해서 한 왕이 여인에게서 태어나기까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해방은 보류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사건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1차적으로 성취되어졌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것을 1차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모형적인 귀환일 뿐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귀환은, 돌아오는 것은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오기까지 어느 누구도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는 모든 것을 장악해서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과 몸을 병들게 하고 파괴해 가고 있습니다. 이 참 왕이 오시기까지 인류는 죄와 사망의 그 어둠 가운데서 완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인간 사회의 수천 가지의 문제들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통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반역한 죄로 인한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모든 진단과 처방은 임시 방편적일 뿐일 것이고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 없음을 이 미가 선지자는 알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진정한 해방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미가의 예언이 더욱 놀라운 것은 구원받은 우리를 메시아의 형제 남은 자라고 규정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메시아의 형제 남은 자로 규정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티끌과 같고 버러지 같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영광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1절과 12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이다 하였다고 하는 그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성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허물 많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신의 형제로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죽음에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팠다고 몰골이 흉하다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랑은 그 무엇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은 자기를 영접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누구나 자신의 형제로 받아주시고 그와 연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성탄하셨습니다. 4절 보십시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능력과 여호와의 위엄을 의지하고 사역하셨습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로서 양떼 가운데 서서 양떼를 위해서라면 들판에서 노숙도 해야 됐고 양떼를 위해서라면 짐승이 양떼를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목숨도 버리는 그런 목자였습니다. 양떼가 안연히 거할 수 있는 그 모든 길을 찾아서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했던 그런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선한 목자로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능력과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정말 우리의 영혼의 평강과 또 우리가 안연하게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2절과 4절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통은 메시아가 자기 형제 남은 자들을 만들기 위한 해산의 고통의 일부라고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끝나면 메시아의 남은 자들을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 언약이 성취되어서 모든 민족 안에 남은 자들이 메시아의 통치 아래로 들어와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선언한 겁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과 5절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5절과 6절 봅니다. 종말의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남은 자들이 대적을 물리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의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두를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니무롯 땅에 어귀를 황무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아수르와 니무롯은 하나의, 물론 당시에 압박은 어떻게 보면 압박이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계속 왔기 때문에 아수르를 쓰고 있지만, 아수르나 니무롯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의 상징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모든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세력들을 이렇게 승리하게 하실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자기 힘을 의지하는 온갖 그 세상의 그 힘 있는 자들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준동할 거예요. 완전한 심판이 있기까지 항상 그 일을 합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탄의 후손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서 메시아는 어떻게 그들을 대적할 것인가? 그것은 메시아가 직접 와서 그들을 다 밟아버리고 쓸어버리고 이렇게 하시겠다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서 그들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8편에서 어린아이의 찬양으로 대적들을 잠잠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메시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그냥 다 본인이 그냥 그 칼날로 쓸어버리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7 목자와 8 왕을 세워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7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7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완전수예요. 그리고 8이라고 그러면 7 더하기 1이니까 그건 또 이것도 뭘까 하고 상상하지 말고, 이건 히브리어의 관용법이에요. 더 충만한 얘기야. 7에서 8 하면은 더 많은, 더 충만한 숫자를 가리키는 히브리적인 그런 어법입니다. 은유적 표현이에요. 점층적으로 증가하는 많은 무리를 나타내는 그런 표기법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와 그의 공동체는, 우리라고 하는 건 공동체잖아요. 그의 공동체는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모두 왕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말씀의 검으로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고 깨트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목자와 군왕도, 목자도 왕이고 군왕도 왕이에요. 그러니까 목자, 군왕은 다 같은 말인데, 목자로서의 어떤 사람들을 보살피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군왕으로서의 어떤 권위와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목자와 군왕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은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사실은 7 목자와 8 군왕이 되어야 되고, 그런 7 목자와 8 군왕을 세우는 곳이 돼야 돼요. 세우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골든벨을 하는 것도 7 목자와 8 군왕을 세우는 일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의 검을 아주 날카롭게 갈아서 그냥 팍팍팍팍 찔러서 이런 대적들을 다 잘라낼 수 있는.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어떠한 견고한 성도 말씀으로 다 깨트리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7 목자 8 군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런 악한 대적들을 다 쳐내는 겁니다. 무슨 물리적으로 막 전쟁하자, 무슨 데모하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해가지고 자기가 더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그들의 허점들을 다 드러내면서 그들의 밑둥부터 다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형제들을 거룩한 용사로 만들어서 대적들을 제압해 나가실 거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직접 대적들을 다 소멸해버리고 우리는 박수만 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실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한 배려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아들의 일로 여기고, 아들의 일을 아버지의 일로 여기는 것처럼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함께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싸움에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고,
그분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그분만을 의뢰하는 분봉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왕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미가 선지자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와 연합된 모든 사람들은 너희들은 다 7 목자와 8 군왕이다.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알고 살라.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성탄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메시아의 백성들은 열방으로 묘사되는 하나님의 대적들, 하나님의 원수들과 목자와 왕으로서 싸우는 그런 군왕이 되었습니다. 남은 자들은 왕적인 능력을 평강의 왕이신 메시아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 철저하게 메시아를 의지해서 영적 전투를 하면서 싸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받은 우리는 자기 정체성과 자기 능력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사야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직 그 포르기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이사야 41장 14절로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산들을 그냥 타작기계 막 돌려가가지고 흙이고 뭐고 다 깨버리는 그런 타작기계처럼 산들은 제국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산들은 그 제국의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렁이처럼 지금 바벨론에서 운하를 파고 수로를 파면서 온 흙을 뒤집어 쓰고서 지금 비고 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7 목자와 8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너희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겨낼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처럼 만들 것이다. 내가 그들을 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바람같이 날리겠고 회류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성탄하신 목적이에요. 이처럼 선지자들은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현재 상황을 보면서 한탄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와 구원의 새 시대를 바라보라 라고 독려했습니다. 현재의 고통 속에서 미래의 영광스러운 그날을 겹쳐서 바라보면서 종말에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촉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약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그 종말의 시대, 구원의 시대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미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7 목자와 8 왕으로서 자신 안에 있는 죄와 세상의 정신과 사탄의 세력들에 맞서서 단호하게 싸워 나가야 됩니다. 이미 성취된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자신의 신분이 바뀐 것을 모르고 자신이 이미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산다면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비록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완성에 이르고 성취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붙들고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거룩한 용사와 왕으로서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이제 7절과 8절을 봅니다. 7 목자와 8 왕의 능력과 사역을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 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에서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 7 목자와 7 왕으로서 세상에서 메시아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낼 것을 선언해 주고 있어요. 구원받는 자들의 성품과 정체성 그리고 그들의 사역을 2가지로 묘사합니다. 첫 번째는 이슬과 단비예요.
그러니까 이 이슬과 단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의 상황을 생각해서 보면 되는데 팔레스타인에는 비가 잘 안 와요. 비가 딱 2번 와요. 우기가 2번 오는데 언제 오냐면 가을에 파종기, 가을에 보리나 밀에 씨앗을 뿌려요. 그때 11월 달쯤에 늦 가을에 비가 한번 쫙 오고 그 다음에는 계속 이슬만 와요. 그러다가 4월 달쯤에 또 비가 와요. 결실기에 내리는 비예요. 그것을 이제 이른 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늦은 비라고 그래요. 4월에 오는 비가 늦은 비고 11월에 오는 비가 늦은 비예요. 그래서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있고 나머지는 이슬이 오는데 이슬이 굉장히 많이 내려요. 촉촉히 내려요. 그래서 그 이슬이 내리면 그 건기 동안에 온갖 식물들이 그거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엘리야 시대의 아합 왕의 그 확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우로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려서. 그래서 뭐 다 아사할 지경까지 가는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겪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슬과 단비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그것이 있어야만 거기는 생존이 가능한 땅이에요. 이슬과 비가 없으면, 단비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7 목자와 8 왕일 뿐만 아니라 정말 생명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신과 자기 주변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는 이슬과 같고 마른 풀 위에 내리는 단비처럼 생명을 공급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있어야만 세상이 보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생명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다면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벌써 불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우리를 크게 주목하지 않지만 실상 세상은 우리 때문에 보존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게 꾸민다 할지라도 그 자체에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우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쿠데타도 하고 내란도 하고 온갖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결국 생명을 얻고자 하는 건데 거기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 있다고요? 이슬과 단비인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이 없는 세상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예비된 불구덩이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보존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 얻을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도 일반 은총을 계속해서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과 생명의 풍요를 전달하는 가장 귀한 존재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주류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이 사실을 성탄은 지금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어디를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를 다시금 점검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비주류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당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주역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눅들거나 절망할 수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미 부유해진 7 목자와 8 왕의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오직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총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것처럼 하면서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다. 언제든지 사람들은 돌킬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크게 위협을 하고 왔다 할지라도 입김보다 가볍다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라오면서 환호하고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다. 그 사람이 어떠함을 아셨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이슬과 단비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참으로 자기 성취와 자기 완성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고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수풀의 짐승과 같고 양떼 중에 사자와 같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짐승들의 왕인, 동물의 왕인 사자와 같은 권위와 능력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메시아의 형제가 되고 사자같이 담대한 용사가 됩니다. 자기가 힘이 있어서 이렇게 사자가 되는 게 아니고 주께서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기 때문에 사자처럼 왕처럼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2절에 보면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왕으로서 사자와 같은 능력과 용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슬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과 또 풍요로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이걸 갖고 있지 아니하면 그걸 누구에게 줄 수 있겠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 거를 쥐어짜서 자기를 위해서 온갖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생명과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왕으로서 사자와 같이 세상을 심판할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자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실상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젊은 사자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약한 자들이, 우리처럼 약한 자들이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육신한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의지할 때 누구도 엿볼 수 없는 젊은 사자와 같은 용맹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님을 의뢰하는 우리는 사자의 강인한 왕, 사자와 같은 강인한 왕으로서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9절에서는 이 모든 것을 선포한 미가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메시아의 남은 자들의 최후 승리를 바라본 그 미가는 그 승리가 어서 속히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이르기를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이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가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메시아의 나라의 그 메시아의 형제들이 7왕과 7군왕으로 모든 대적들을 쓸어버리고 이슬을 공급하고 용맹하게 살아갈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손이. 그래서 이 내 손을 그리스도의 손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덜어 있긴 합니다만 문맥상에 보면 메시아의 자손들, 그 메시아의 백성들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미가 선지자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활동이 내 손을 통해서 모든 대적과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슬과 사자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탄은 인류 역사를 완전히 역전시켰습니다. 죄와 사망이 지배하던 어둠의 세상을 하나님의 의와 생명이 강력한 빛으로 정복해 들어가서 해방하는 새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성탄은 우리 인생의 각자의 인생도 역전시켰습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했던 일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써 가능해졌습니다. 성탄으로 말미암아서 영 죽었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맹인이었던 우리가 보게 되었고, 귀머거리였던 우리가 듣게 되었고, 벙어리였던 우리가 이 놀라운 기적을 노래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았던 자기 추구의 광기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줍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를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맛보면서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의와 생명 안에서 왕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달 표면을 걷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이 수천억 자산을 한꺼번에 그냥 얻은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권력을 잡은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람으로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기쁜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는 우리는 더는 과거의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고 우리의 영광과 복주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서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비와 이슬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자 같은 왕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를 건드린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과 같이 참으로 위험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미가 선지자가 기도한 대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이 우리 대적들 위에 들려서 모든 원수를 진멸하게 될 것을 믿고 그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세상의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장애물과 난관에도 불구하고 사자처럼 강인하게 돌파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아프리카에 서식하고 있는 뱀잡이 수리 또는 비서새라는 그 맹금류 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독사도 잡아먹고 막 이런 큰 코브라 같은 것도 그냥 이렇게 잡아먹는 그런 맹금류 새가 있는데 생긴 모양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눈 있는 이게 여기 머리 이렇게 보면 다리도 길고 그래서 비서새 아주 서기관새라고 할 정도로 잘생긴 이 새가 있는데 이게 초원을 걸어 다니다가 그냥 그런 뱀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먹는 아주 한데 이 뱀의 날개가 굉장히 크고 빨라서 높이 빠르게 날 수 있는 그런 몸의 구조를 가졌다고 해요. 그런데 얘가 갑자기 겁을 먹으면 예기치 않는 상황에 어떤 딱 도달하면 두려워가지고 날개를 펴지 못하고 기어다니다가 잡힌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7왕과 7목자와 8왕인데 세상을 보고 두려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세상을 밟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해야 될 우리가 세상에 밟히면서 고통하고 절망하고 있으면 이 비서새와 같은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탄을 기념하는 우리는 다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 속에서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 또한 비서새처럼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을 펼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는 나의 형제다. 너희는 7목자와 8왕이다. 너희들은 왕으로 살아야 된다. 내가 만왕의 왕인데 너희 왕들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왕으로 취급해 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처럼 땅이나 기구 사는 그런 상태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또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떨어지면 우리가 밟아야 될 원수를 오히려 원수들에게 우리가 밟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탄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기 전처럼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면 또다시 두려움에 빠지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서새처럼 주님이 주신 그 무기를 꺼내보지도 못하고 죄와 사탄에게 사로잡히는 어리석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성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이슬과 단비가 되고 세상의 생명이 되고 사자 같은 왕이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생명의 충만함을 입고 사자처럼 강하고 불길의 용기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세상을 능가하는 사자 같은 담대한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공의를 행하고 인애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슬과 단비로 세상을 부유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사자와 같은 왕으로서 죄와 사망의 세력을 짓밟고 찢어버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성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최고의 행복을 맛보면서 진정한 자기 완성에 이르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셨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그 수많은 백성들의 그런 고달픈 그 상황 속에서 해산에 있기까지 참으로 그 여인이 그 메시아를 낳을 때까지 구약의 백성들이 참고 인내하면서 이 때를 바라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참으로 그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큰 능력과 생명과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생각과 과거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의도가 잘 드러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성탄을 기념하면서 저희들 자신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벌어져 갖고 티끌 같은 저희들을 주님의 형제라고 이르시고 또 우리에게 7 목자와 8 군왕이라고 하는 놀라운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세상의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밟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선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두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참으로 우리에게 가진 그 모든 은사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현해내는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한 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